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17장 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17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길라 세우가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과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또 내리지 아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서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이 세운 이 나라를 솔로몬이 그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열왕기서예요. 그런데 그 열왕기서의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은요, 성전이 회파가 됩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우상에게 먹혔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늘 언제나 같이 섬기는 이 모습이 있어요. 이 모습은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도 같이 또 섬긴다, 사랑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고고학으로 이렇게 발굴하다 보면은 항상 예배 처소 옆에 우상 섬기는 게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기술하는 이 열왕기 기자의 이 관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열왕들의 통치를 이 세상의 관점인 정치, 문화, 경제 이것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 기자의 관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열왕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가 재평가하도록 쓰여진 글이 바로 열왕기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볼 때에 우리가 과연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이러한 모습은 없는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 왕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변방에 살고 있는 이 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 아합과 히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29절에서 33절에는 바로 아합에 대한 이 평가와 그 죄악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29절에서 33절은 먼저 아합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이냐 하는 것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34절은 이스라엘의 그 변방 여리고라고 하는 이러한 곳에 거기에서 마치 변방이에요. 거기에서 일어난 한 사건인데 이 희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멸시를 받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열왕기하 17장 1절은 이러한 삶 속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오늘 한 구절을 통해서 굉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29절에서 33절에서 아합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기록하는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9절에서 33절을 기록할 때에 사실은 이 16장 앞에서부터 쭉 읽어 나와서 지금 오늘 29절에서 33절까지 읽어야 그 의미가 조금 더 이렇게 또 이해가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것인가 하면은 여러 왕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악한 왕이 누구냐 하면은 오므리였다. 그런데 이 오므리 왕보다 더 악한 왕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쭉 통치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 자유당 시절에 대통령으로서 통치를 하신 분이 계시죠. 뭐 그러다가 3.15 부정선거나 뭐 부패 이런 걸로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하야도 하고 그 다음에 뭐 5.16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군사 정권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또 안가에서 갑자기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청와대 안에서의 그러한 사람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들이 생기게 되었죠. 이 청와대 내부를 지휘하던 이 부한 사람에 의해서 죽임도 당했던 이러한 사건. 그러자 군 내부에 또 어떤 이 무력 충돌 과정에서 신군부라고 하는 이 세력들이 또 등장도 하죠. 그리고 신군부를 지휘하던 또 어떤 한 그 전 뭐라고 하는 그분에 의해서 정권이 또 획득되죠.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나중에 이분이 뭐 광주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래서 그 죄가 너무 컸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 이런 것처럼 지금 열왕기서가 지금 쭉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여러 왕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기술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앞장에서부터 점점 왕들을 기록하다가 마지막에 아합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의 그랑프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왕이 누구다? 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이다. 이렇게 지금 기술 점층법을 사용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16장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었죠.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그의 통치 기간 중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해서 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멸망의 기준으로 아예 딱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왕들에 있어서 아주 악한 왕이다. 그러면은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왕을 평가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악한 왕이었는데, 근데 여로보암 왕 이후에 나답,
바하사 엘라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엘라 때에 이르러 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요, 디르사에 있는 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엘라가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취해 있을 때 이스라엘의 병거 절반을 통솔하던 지휘관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시므리가 왕을 모반해서 쳐 죽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디르사에서 왕이 돼요. 그때 이스라엘 군대는 어디 있었는가 하면 깁돈이라고 하는 데 있었는데 훈련 중이었어요. 근데 이 소식을 접하고는 그 진에 군 사령관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거기에서 왕으로 세워서 디르사로 공격해 들어갑니다. 디르사가 이 포위당하고 함락되자 이 시므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죽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또 어떤 혼란이 있었는가 하면 기낫의 아들 디브나를 왕으로 세우려는 무리들과 또 오므리를 세우고자 하는 이 무리로 쭉 나뉘어져 있는데 결국 디브니는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됐죠. 이 오므리가 그래서 왕이 됐을 때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을 은 2달란트로 이렇게 사기도 하고 굉장히 또 경제적으로는 아주 부흥을 시키는 그런 왕으로 그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오므리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25절 26절에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러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또 25절 26절 요거는 아합에 대한 내용이고요. 25절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므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그 전에 모든 왕들보다 더욱 악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왕이 누구다? 오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오므리에 이어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합 왕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 왕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29절 30절이에요. 오늘 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이 오므리가 그 중에 악한 왕으로서 제일 꼽혔었는데 이 오므리보다도 더 악한 왕이 누구다? 아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장 악하다고 지금 말하는가? 아합의 죄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이 오히려 가벼울 정도였다. 다시요. 첫 번째 뭐라고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건 가벼울 정도였다. 그러면 더 악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가 하는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래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성전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남쪽에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혹시 저 사람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 백성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나를 죽이고 유다와 르호보암, 그러니까 유다 왕이죠. 이 르호보암에게 갈 것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무엇을 만들었냐면요. 쉽게 말해서 짝퉁을 만들어요. 여러분 짝퉁이 뭔지 아시죠? 가짜. 그래서 짝퉁 성전,
짝퉁 제사장, 짝퉁 절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내려가지 않고 그냥 북이스라엘 거기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도록 하면서 막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이 베델과 단을 세워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원래 어느 지파에서 세워져야 되죠? 레위 지파 아니겠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 레위 자손이 하는 보통 사람들로 그냥 제사장도 세워버립니다. 절기도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정하고 그냥 분향하도록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에 따라서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혹시 이 사람들이 내려가면 엉뚱한 일 하지 않을까 하면서 그것을 막는 방법으로 짝퉁을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죄다? 여로보암의 죄였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죄가 가벼울 정도였다면은 이 아합의 죄는 얼마나 더 컸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역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요, 예배의 초점이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어떤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아합의 두 번째 죄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또 31절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살피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이 아내를 얻을 때에는 이스라엘 여자를 택해야 돼요. 다른 이방 여인을 택해서는 안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합은 누구를 택했다고요? 이세벨을 지금 택하고 있는 거예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 시돈에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지금 맞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그 정치적 목적으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인간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면서 그러면서까지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죄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2절에서 33절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2절, 33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음에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이 직접 가서 바알을 섬기고 숭배를 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아예 국교를 바알로 만들어버리는 이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누구다? 아합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상실한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이 모습인 것이죠. 아합 시대의 일이 바로 이러했다는 겁니다. 번영의 신 만모니즘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서 정략 결혼을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깊은 죄의 이 잠에 빠져들어가는 이 모습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경홀히 여기는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 어디를 가서든지
절하고 우상에 먹히는 이 모습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러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합이 이러한 죄를 범했어요. 이것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가 왕궁이라고 한다면 왕궁에서 아합을 중심으로 이세벨과 더불어 엄청난 이 죄악, 우상을 섬기는 이 죄악을 지금 범하고 있는 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왕궁이에요. 그러면 왕궁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한 사건을 더 보면은 이렇습니다. 오늘 사마리아나 아합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직접 쏟으시지 않으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어미로움이 어떤 사건에서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국경지대의 작은 지방에서 나타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4절에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이 히엘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변방 여리고에서 성을 건축하는 사건, 그것을 기록하는데요. 이스라엘 변두리 여리고, 여기는 어떠한 곳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장 처음 점령한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아닙니까? 점령한 이후에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한 이후에 다시금 이 여리고 성을 누군가가 여기 기초를 닦고 문을 세우는 어떤 성문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미리 이야기를 해놓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몇백 년이 지난 시점인 거예요. 이 말은 분명히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그동안 건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습니까? 바알 신앙이 들어오고 아합의 타락이 들어오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변방에 있는 이 사람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어미로움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 상황 속에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경홀히 여길 때가 있어요. 아합 시대의 타락은요,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것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지금 무시하고 대적하는 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엘은 정말 완악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터를 쌓다가 맏아들 아비람이 지금 죽으면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맏아들이 죽었구나.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히엘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연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여리고 성의 문을 달다가 막내 아들 스굽까지 지금 죽는 사건이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은요. 이 사건을 두고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어미로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세 번째 단락 한번 살펴볼까요? 17장 1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토록 무뎌져 있는 그 시대에 아합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장면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합에게 하필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전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시 아합뿐만 아니라 바알 우상에게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비와 이슬은 바알 신이 내리는 것으로 많이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풍요의 신 이 바알, 그 바알이 이슬과 비를 내려주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 그 비와 이슬은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바알 우상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임을 오늘 여기서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는 어리석어서 바알이 주는 것으로 여기지만, 그리고 나를 떠나 너희가 그렇게 우상에게 엎드리지만 내가 심판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아합과 이 히엘이 보여주는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이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미롭게 여기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경제적, 정치적 목적으로 정략 결혼까지 하면서 더 나아가서 바알을 직접 섬기는 이 아합에게 엘리야의 말은 정말 부담스러운 말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부담을 넘어서 그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삶, 내가 추구하는 번영, 우로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없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지금 이렇게 도전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너의 인생은 죽은 인생과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의 선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어떻게 해요?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창조 목적에 따라 그대로 놓이는 상태가 보기에 좋았더라, 선의 개념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놓인 상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를 찍다 보면 NG잖아요. NG. 노굿이잖아요. 그죠?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NG가 아니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왕기 21장에 보면 아합은 그의 아내 이세벨의 충동으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 자신이 팔린 인생을 살다가 결국 악을 행하는 자로 생을 어둡게 마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어둠인 우리에게, 우리도 다를 바가 없었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빛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다른 것 다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메마른 우리 심령을 살리는 우로는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심령을 가졌던 여인이 한 명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었는데요. 그 여인에게 생수로우신 예수가 있었기에 그 여인이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인생, 그 영혼은 메말라 있었다가 말씀, 생수로우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아합과 히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드러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 삶을 돌아볼 때 지금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정말 이 세상에 이 세속적인 이 부분과 우상으로 먹혀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사는 길은 어떠한 것입니까? 제가 한 구절 더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어미로운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볍게 여겨요. 혼탁하고 참으로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인데요, 우리 귀에 들려오는 아주 다양한 소리들이 있어요.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몰라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으신 그 사랑의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며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그러한 이 복된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복음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유일한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복된 장마비 같은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저희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프라베델교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청종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